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요? 예. 아, 기억나요. 솔로몬이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맞아.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또 돌이켜가지고 이방신을 또 섬기게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완전 진멸시키지 않으시고 약간 심판을 좀 제한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징벌을 맞아요, 좀 맞아요. 지연시키시죠. 맞아요. 네. 네. 하지만 권력에 취해서 전락하고 흑화하고 흑화했어. 결국 쓸쓸한 최후를 맞는 쓸쓸해. 솔로몬이 죽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인간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인간됨이 상향인지 하향인지 우리 그런 거 네. 생각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이번 시간 통해서 우리 인간 되어 갑시다. 그렇죠. 기대해 봅시다. 예. 네. 좋습니다. 인간 되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씁쓸하죠. 네, 씁쓸합니다. 네. 솔로몬의 마지막이 아름다웠더라면은 우리의 마음도 참 정말 잘 살았구나 생각할 텐데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자꾸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봤던 게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솔로몬의 살아왔던 모든 이야기가 그의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다고 하는 거. 이것은 참 무서운 네.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내가 나를 가장 잘할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어떠어떠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 비로소 내가 그런 게 있네 라고 느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사람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겨놨던 모든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의 흔적이기도 하고 이것들이 모아졌을 때 내가 조금 더 실체로 드러난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도 필요한 것이 기록에 대한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대학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네. 어떤 그 대가의 사상이 형성되기까지는 그들이 남겼던 모든 글들, 저술만이 아니라 네네네. 노트, 메모. 메모, 예. 그냥 뭐 종이 쪽지 이런 것들까지 버리지 않고 네. 다 연도별로 모아둔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카이빙 해놓으면은 연구자들이 와가지고 몇 년도의 자료를 보고 싶어요 하면 그걸 갖다 주죠. 그럼 그걸 가지고 메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학문의 연속성이 등장하고요. 그 때문에 깊은 사고도 나오고요.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연속성을 만들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나의 흔적이 남아있고 네. 누군가에게 후대의 평가에 내가 나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난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네. 후대의 평가 앞에 내가 노출된다고 하는 거 뭐 죽은 다음에 어떤 못해 이럴 수 있으나 우리는 이제 꺼림칙한 그런 일들이 있는 것들이 사실이죠. 아무튼 솔로몬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고 이제 솔로몬의 이후의 이야기가 우리의 관심사항입니다. 오늘 수업 열왕기서 13강 지파들의 반란.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임금이었는데도 어쨌든 전락의 길을 갔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굉장한 특권 속에 살았던 그의 아들이 왕위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좀 읽어볼 텐데요. 먼저 이 12장,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오늘은 거꾸로 갑시다. 동일 씨부터 읽어주세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자,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뭐 한둘이 없겠어요. 어우, 굉장히 근데 많았을 것 어쨌든 같아요. 많은 여인들의 네. 이게 많았을 텐데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후계자로 낙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세겜에 모였다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비밀 하나. 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르호보암의 이름의 뜻은 백성이 더 많아졌다. 그런 뜻입니다. 자, 백성이 더 많아졌다. 좋은 뜻이네요. 좋은 뜻이죠. 예. 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르호보암 때 분단이 되죠. 백성이 줄어들죠. 이렇게 자기 이름값을 못하고 산 네, 사람이라고 이름값을 못했네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인데요. 네. 근데 사람들이 왜 세겜에 모였을까요?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예루살렘이 물론 중심지이긴 하지만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무렵 종교의 중심지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산을 알죠? 네. 축복의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했던. 네. 그러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아요. 한 북쪽으로 10km쯤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완료한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을 전부 세겜으로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으고 출애굽의 역사를 쭉 회상해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 얘기를 다 회상한 다음에 말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목이죠. 여호수아서 24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의 대의를 다 얘기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누구 섬길 건데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나 암시도 주고 있죠. 나와 내 집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대한 선언이죠.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세겜은 뭐냐? 모든 지파 연합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그곳에서 자기들이 능동적으로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합의했던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지만은 가나안 정착 이후에 세겜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한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겁니다. 백성들 모두 그러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바로 12지파의 연합의 상징입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와. 지파 연합의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여기에서 벌어진 일이 뭐냐면 지파가 쪼개지는 일입니다. 연합이 아니고 오히려 더 쪼개져요. 분단이. 쪼개져요. 네. 이제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참 슬픈 네. 인간이라는 게 참 저는 그래서 인간은 다면체와 같아서 어떤 한 사람을 한 방향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 굉장히 아름다운 삶을 살았지만은 후대에서 보면은 좀 문제가 많은 부분도 있는 거고 문제가 많다고 여겨졌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거기에 정당성이 있었던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걸 최종적 평가와 판단으로 생각하는 순간 독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오류 가능성 속에 있어요. 어떤 성인이라고 해서 실수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계몽되었다. 우리가 계몽주의 얘기할 때 계몽이라고 하는 것은 enlightenment인데 불이 밝혀지는 건데 네. 그렇죠. 내가 불이 밝혀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오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열어놓고 사는 겁니다. 이 개방성 네. 이죠. 그러니까 이 개방성이 없는 폐쇄성이야말로 사람들을 아주 편협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세겜으로 다 불러 모으자 사람들이 이제 왕과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협상 대표를 누구를 삼을까 하다가 느바스의 아들인 여로보암이 애굽 왕에게로 정치적 망명을 하고 예. 있었잖아요. 네. 기억나요? 기억나요. 아히야 예언자가 네. 하나님이 열 지파를 내게 줄 거야 라고 얘기했고 그걸 마음에 두었거든요. 반란의 마음을. 예. 두근두근. 그 정보기관에 발각됐고 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쳤었죠. 예.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을 불러올립니다. 세금으로 와주시죠. 우리를 대표해서 왕과 협상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 회중과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여기 중요해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고유명사는 사라졌고 네. 왕의 아버지 그러네요. 이렇게 말하고 네. 있습니다. 네. 솔로몬 대왕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왕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명사로 거듭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눈에는 솔로몬의 통치를 서술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 무거운 멍에 고역이라고 하는 말이 크십니다. 그렇죠? 네. 솔로몬의 통치를 얘기하는 하나는 무거운 멍에 또 하나는 고역. 고역. 아이고. 이걸 뭘 연상시킵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 왕이요. 애굽에 있을 때 그러네. 겪었던 네. 와. 출애굽이 아니라 복애굽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까닭은 이것이 없는 새로운 세상을 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네. 왕으로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겨우 3대 동안에 그 권력이 결국은 애굽으로의 귀한처럼 느껴진다 말이죠. 이게 왕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백성들은 이렇게 느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멍에를 가볍게 해줘야 왕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당장 결정하기는 어렵죠.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일을 3일 후에 오라. 3일이라는 시간이 참 묘한 시간입니다. 3일이. 작심 3일이라는 말도 있지만. 네. 네. 그리고 여러분 금음달이 졌다가 초승달 나오기까지가 대략 사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흘은 뭔가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때. 예.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셋째 날이었던 그러네요. 거고. 근데 이때 3일은 3일 후에 와라라고 얘기하면 자 정훈 씨가 어떤 결과를 보기 위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얘기해 주세요. 예. 결론이 뭡니까? 하고 얘기했는데 3일 후에 오시오. 그러면은 그 3일 동안 보통 생각이 여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자기 인생을 사로잡히게 되죠, 완전. 네.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 지연이 만들어내고 있는 긴장이 여기에 딱 등장합니다. 긴장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두구두구두구 네. 두구두구두구 3일 동안. 3일 동안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네. 르호보암이 자문단과 만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6절과 7절만 성원 씨 읽어주세요. 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원로들에게 먼저 자문을 구합니다. 아버지 솔로몬을 도와서 국가를 만들었던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자. 그러니까 그 자문단들이 얘기합니다. 백성들의 청원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느끼는 고통을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백성들이 느끼는 고통에 공감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책략으로 그 이야기들을 지금은 조금 받아들이는 게 통치를 위해 낫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자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이 양반들이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 정말 내가 마음 아파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죠? 어쨌든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장 불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너무 잘 알아요. 노련하네 그냥. 노련한 거지. 노련하네 진짜. 예, 노련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이 얘기를 좋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시행하면 좋을 텐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자문을 구할 때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누군가가 확언해 주기를 바라는 거지. 답정너. 답은 정해놓고. 답은 정해놓고. 맞아. 예, 그런 경우가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답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그 생각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게 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시죠. 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자,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 기가 막히네 진짜. 어쨌든 이 나이든 자문단들은 통치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요. 네. 왕이 결국 해야 하는 건 뭐냐? 백성을 섬기는 거다. 이것을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아주 포악한 말보다 좋은 말로 얘기해야 통치를 받아들이게 될 거다. 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 일리가 있으니 어지간히 받아들이는 게 좋은 정책의 시작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르호보암이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의논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르호보암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인 듯한 인상도 주지만 예. 여기도 얘기를 듣고 저기도 얘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 그는 주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백성들이 솔로몬의 통치를 무거운 멍에와 고역으로 경험했다고 한다면 자기도 보아서 알 거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내 통치가 어떻게 가야 하겠다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 예. 저 사람들이 이런 걸 요구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고통을 공감하고 이해한다기보다는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 모면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관심만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불만을 어떻게 좀 누구로 드릴 수 있을까? 당장은 네.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나이 많은 자문단들은 적절한 충고를 해줬습니다. 예. 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른 게 자기와 함께 자란 사람들이에요. 네. 정책 자문단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제 그 권력 집단의 핵심 그룹이죠. 정권 인수위원회입니다. 그러네. 이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요. 네. 그리고 왕에게 그가 해야 할 말을 입에다 집어넣어 줍니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의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자, 여기 하나가 더 붙는데 채찍입니다. 예. 여러분, 통치의 본질이 채찍이어서는 안 되죠. 네. 안 되죠. 그런데 저렇게 채찍으로 이제 너희를 혼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르호보암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가 권력자인데,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저 정말 아래 것들이 태도 자체가 좀 잘못된 거죠. 네. 겸손하지 못해. 어딜 대도록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본때를 좀 보여줘야 정신 차리겠지. 마침내 사흘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두 집단이 마주 섰습니다. 긴장돼. 백성들은 기대를 가지고 그렇죠. 왕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를 듣고자 귀를 쫑긋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자기의 젊은 참모들이 입에 넣어준 그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아이고. 그 말은 포악한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 연합의 상징이었는데 네. 지파가 연합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뉘어졌던 것들을 연합하는 것은 사랑과 이해, 공감입니다. 그렇죠. 사랑과 이해와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연합을 만들어내고, 그죠? 네. 사랑이 아닌 미움과 몰이해와 독단이 분열을 만들어내죠. 네. 이거를 택하는 것이 왕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포악한 말로 이렇게 얘기함으로 분열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포악한 말로 누군가를, 제가 우리 시대에 가장 슬퍼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조롱하는 말, 앵소한 말, 비꼬는 말, 이런 말들이 너무 횡행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간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이런 곳에서 말이 달라져야 세상이 달라집니다. 네.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저주하는 말, 조롱하는 말, 냉소하는 말, 이런 말들을 없애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특히 그러해야 합니다. 정말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말로 세상을 창조합니다. 내가 나온 씨에게 포악한 말로 한다고 한다면 나도 나온 씨 속에 있는 나쁜 것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내가 공희 씨에게 따뜻한 말과 그리고 섬세한 사랑의 말을 건네면 공희 씨 속에 있는 선한 것을 끄집어내는 거죠. 네. 우리도 말로 세상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일상 속에서 보면은 말로 우리 주변에 뭔가를 창조하고 있단 말이죠.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르호보암과 백성 사이에 파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5절은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 자초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사건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배후에서 작용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엄중한 어떤 역사가 이것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테피스트리 같은 거를 보면 걸려있는 그 천에다가 무늬하고 그런 거 보면은 전면에서 바라보면은 질서정연한 풍경들이 보이죠, 눈에. 이 뒷면을 보면 복잡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뒷면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 어지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뭔가를 만들어가고 계시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와도 동일한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로보암의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16절부터 20절까지.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내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리라. 네, 참 슬픈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있어야 왕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도 있죠. 백성은 마치 물과 같다는 겁니다. 물이 하는 일은 뭐죠? 왕이라고 하는 배를 띄워 올리기도 하지만 또 가라앉히기도 하죠.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백성들은 그래요. 이게 백성들의 무서움입니다. 결국은 다윗 왕조가 이렇게 분열로 귀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 지파들이 다윗의 가문과 더 이상 우리의 인연은 끝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슬퍼요. 왜? 지파연합의 상징인 세겜에서 지파가 분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르호보암은 백성의 수가 많아졌다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저렇게 나눔으로 백성의 수가 줄어들게 되는 이 역설적인 사건들이 여기에 거듭거듭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어서 7년 동안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이죠. 그러니까 남쪽에 있으면서 유다 지파의 지원을 받아서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북쪽 지파의 영향력은 사울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울을 지지하고 따랐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다윗은 정말 많은 각고의 공을 들였습니다. 자기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포용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 뜻과 반대로 아주 축소된 영역, 그러니까 유다 성읍만 남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냅니다. 아도람을 보내가지고서는 뭔가 이제 이 반역하는 무리들, 웅성웅성하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반기를 든 사람들을 자극하는 행위였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역군의 감독인 왕이 보낸 아도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여요. 결국 뭡니까? 르호보암과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넜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이 르호보암과는 더 이상의 인연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반역이죠. 르호보암은 수레를 타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피신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사실 이건 뭐냐면 남왕국 렌즈로 바라본 역사 이야기입니다. 역사 기록자가 남왕국 쪽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왕국의 렌즈로 보니까 이스라엘이 배신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공회로 청하여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21절부터 24절을 보면은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네. 자, 자기를 지지하는 유다 지파, 그리고 사실은 북쪽 사람들에게 가깝지만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에 가까웠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로보암의 통치를 받아들였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이 지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 18만 명입니다. 와. 그래서 이 18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저것들을 이제 반역의 싹을 도려내겠다. 그때 스마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자, 너희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보암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하지만은 스마야는 남북 간의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반역의 무리라고 지칭되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너희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언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대상도 어떻게 지칭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리 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호칭이 변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2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봐야 될 텐데 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켐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았습니다. 또 분우엘을 건축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우엘은 우리가 보니엘이라고 하는 말도 알고 있죠. 네. 그 약복강나루에서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고 형 에서와 만났던 그 장소가 분이엘이라고 그랬어요. 분이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다라는 뜻인데 그걸 건축하고 거기에 딱 머물러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하나 찾아옵니다. 왜?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단되긴 했지만 하나님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전 예배 드려야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전 예배를 가다 보면 그렇죠? 백성들의 마음이 떠날 수 있다. 예루살렘으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동화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의구심이 그에게 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자 안 되겠네. 안 되겠어요. 네.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어디에 등장하죠? 출애굽기 32장에. 네. 그렇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이 아론을 압박합니다.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반복되네. 자,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근데 금송아지 자체가 신은 아닙니다. 금송아지는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뭐 애굽 신 만든 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동물로 여겨졌던 거예요. 다만 뭔가 가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다시금 끄집어낸 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그렇네요.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마치 솔로몬의 통치가 무거운 멍에와 그리고 고역으로 상징됐던 것처럼 그것이 애굽으로의 돌아감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 여로보암도 혁명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단에까지 찾아가서
그 금송아지 앞에 경배했습니다. 산당들을 지었고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베델에서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분양했다라고 말하므로 가나안 토착 종교와 구분하기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가나안 토착 종교가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신명기 법전이 금지하고 있었던 일들을 다 합니다. 첫째는 뭐냐? 중앙성소 바깥에서 희생제사 금지 명령인데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죠. 네. 첫 번째고. 예. 형상을 만들거나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네. 형상을 만들었고 그 앞에서 숭배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제사를 수행할 수 있는 지파는 어느 지파였죠?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의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제정해서 지키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역사가는 여로보암을 사악함의 대명사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했던 일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산당을 얘기할 때 32절의 하반절에 네.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그가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속에 아주 강력한 비난이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로보암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떨어져 나왔는데 여로보암은 왜 저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르호보암에게 동화될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백성들이 숭배할 수 있는 거리를 줘야겠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단과 베델의 세움으로 그 새로운 종교 행위를 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여로보암의 큰 죄 가운데 하나로 성경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왕들의 그 통치를 평가할 때 늘 여로보암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여로보암이 한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을 등지는 예.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교훈이기도 한데요. 네. 좋게 시작했다가 나쁘게 끝나는 예. 이런 일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가혹한 통치, 솔로몬의 가혹한 통치에 반발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위반해 가고 있는. 네.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인간은 모두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나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때때로 우리가 역사 속에 혼돈 속에 이렇게 빠질 때가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봤던 예언자 한 사람이 있죠. 스마야라고 하는 분. 동족상간에 비극이 벌어질 그때 하나님의 뜻은 전쟁이 아니라고 각자 돌아가라고. 그리고 적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평화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내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로보암을 보면서 사실 저렇게까지 나빠진 게 그 여로보암의 어떤 불안한 감정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지게 되면 저런 우상도 만들게 되고 잘못된 믿음으로도 빠지기 쉽구나라는 되게
큰 교훈을 얻어갑니다. 네.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오늘 내가 그동안 어떻게 말하고 있었지? 네,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골라서 얘기해야 되겠다. 맞아. 나도 예쁜 말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친구, 형제의 나라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착한 렌즈를 가져야겠네요. 네. 저는 이 스마야 이 시대에도 지금 뭐 갈등이 뭐 너무 어마어마하고 각을 사람들이 많이 세우고 이런 참 힘든 상황인데 스마야가 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이 마을 이루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 더 많이 등장하면 안 바뀔 것 같은 이 세상도 바뀌지 않을까 결국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쁜 말로 몽글몽글. 몽글몽글 예쁜 말로 우리 사랑의 말만 좋은 가득했으면 말하고.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